부를 찬송 538장 찬송 538장.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38장.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번체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사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부르는 성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앞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갈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는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앞뒤 문장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곳. 그럼 그 예루살렘 안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9장에도 예수님이 누구니까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지라는데 거기에 강도의 불을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성전의 주인이지 예수님 오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누가 예수님 죽여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 예배 주관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고 기록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이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강도의 불소를 만들었도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으로 지금 오는 과정 속에 정말 어느 곳에 들려서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풀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요. 그 과정 중에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또 많이 불렀던 노래 찬양 있죠. 사케오 노래 혹시 아세요? 어릴 때 다니신 분들 교회 다니는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복사해 준 곳에 사케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사케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2절 뭐라 그랬어요?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사케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착한 사케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사케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 한번 불러봅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사케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사케오는
사케오는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사케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사케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케오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가는 왜 사케오를 여기 기록했는가 잘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란 마을을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에서 사케오를 만났다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올라가는가, 왜 교회에서 죽으러 올라가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케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은요, 여리고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물자가 올라간 통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동네, 부자 동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네에 사케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세리장이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세리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장을 받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입찰 과정이에요. 누가 돈을 많이 내냐 해서 세리장을 줘요. 입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찰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요? 글자 써가지고 많이 낸 사람이 당첨되잖아요. 아파트 당첨도 마찬가지고 입찰하는. 그래가지고 얼마 써냈냐 그래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이걸 세리장이 되는 것인데, 세리장을 갈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자기가 또 세리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세리장을 했으니까 지금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동안에 자기가 돈을 빨리 빼먹는 거죠. 그러니 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케오를 만난 이유가 꼭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통 돈밖에 모르는 사람. 뭘 극복하기 위해서요? 지금 자기가 장애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키가 작다, 이것은요 굉장히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마이크로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것을 마이크로 그러잖아요. 마이크로. 이 사케오가 너무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심하게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이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사케오란 이름이 무엇이냐면 순결, 결백,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케오는. 그럼 여러분, 이 사케오가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이 아이 이름을 순결, 결백, 깨끗한 이런 사케오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 심하게 작다 보니까 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왜? 장애인은 그 당시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키가 작다 보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키가 작은 사람은 무슨 저주받는 인생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이 키가 작은 어른, 점점점 키가 커야 때 키가 작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가지고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자랄 때는 순결한,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깨끗한 이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 당하고,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다 보니까 이 사케오라는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손가락질 당한 사람, 사람들이 말해서 저주받은 인생.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겠어요. 상처.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커가면서 점점점 자라면서 마음속에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면 그는 달려가야 됐어요. 뛰어가야 됐어요. 왜? 다른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서서히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요, 높이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지만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남보다 빨리 달려가야 되고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이 되거든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으로 세리장을 사는 거죠. 세리장을 되고 나서부터 얼마나 그동안 자기 돈으로 입찰 했으니까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세금이 50이면 거기 배를 대가지고 100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50은 자기가 고 세금 50만 자기 내고. 그러니 사람들은요, 점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저거 봐라 저주가는 인생이 똑같다. 점점 세상 사람 욕을 먹고 있는, 그게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장이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그것이 달려가고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이름은 순결이다, 결백이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거하고 정반대 길을 가고 자기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내 결정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내가 너무너무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한테 있다. 이것이 삭개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올라가 있어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이 답답함을 해결 못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중에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십자가에 진다. 여리고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우리 중요합니다. 1절하고 봅니다. 이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자, 여리고 지나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죽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럼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는 것, 무엇 때문에 죽느냐? 지금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분명히 부모님은요, 이 사람을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이름을 줬는데 그 몸의 장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삭개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어제 말씀에 35절 보세요. 35절. 여리고라는 것은 물자가 풍요하고 부족한 게 없는 그 지역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났고요. 자,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왜? 예수님 외에는 나를 눈 뜨게 할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띄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앞서간 제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부셔 담자마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맹인은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정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맹인을 예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누굴 만났어요? 맹인, 앞 못 보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천국 보게 될 줄 있습니다. 맹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님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눈은 뜨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져요. 여러분,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 그 가게 십자가에 죽는데 그 전에 누구를 만나냐? 여리고에 들렀어요. 물질이 풍요하고 부족한 있는 그 지역에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안 먹고는 맹인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리고라면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위에 십자가에 지셨다.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못 봐요. 맹인이에요. 맹인이에요. 눈은 떠는 거 뜨고 있는데 하나님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지역에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두 번째, 오늘 사케오.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케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맹인의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또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맹인 구원, 장애인 구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리고는요, 물질이 풍요한 지금 이 시대를 말이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점점 이제는 중으로 올라가요. 여리고라는 곳이 들렀어요. 그 여리고에는 물질이 풍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물자는 모든 것들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다 세계로 흩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부족하면 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들어서 죽으러 간다. 왜 그래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위해서. 무시당하고 장애에 있어가지고 물질 풍요한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장애인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 장애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은요, 이 시대에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기는 내 힘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맹인을 만났고 사케오를 만났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세리장이 입찰해가지고 세리장을 따가지고 그 돈을 뜯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세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백성. 너무 세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백성들은 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리장 이것이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자꾸만 걷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 외교 정치든지 경제 정치든지 정치자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나라예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세우는 것은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살리게 하는 게 위에 장이에요, 장이. 근데 사케오는요, 세리장이 백성들 돈을 막 뜯어내는 사람, 세금을 막 매기는 사람. 이 나라가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은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당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 시대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당은 뭐 하냐면 돈 뺏으려고 야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야당은 이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국회의원 내리고 힘 받으려고. 그러니까 매일 여당은 야당과 싸우고. 그래 백성들은 또 세금 다 갖다 바치니 너들은 뭐 돈 가지고 권력 살리고 권력 가지고 돈 뺏으려고 그러고 매일 이거 싸우게 된다. 그래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이. 이럴 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야당과 여당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었으면 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데 써야 되고
돈을 가지고 백성도 살렸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서로 자기가 내려고. 오늘 세리장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오늘 사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거든요. 이 세리장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있는 재물 재산 전부 다 나눠줘 버리거든요. 이게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요, 세리장, 나라 이 사이, 예수님 못 만난 세리장은요, 백성들 세금 다 걷어갑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요. 자, 3절. 여기 세리장이요, 또 부자. 백성들은 가난한데 세리장은 부자가 됐어요. 자,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누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세리장이, 부족함이 없는 돈만 쫓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 속에 보면 세리장이 있어 없어요? 세리장이 사케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대. 그 세리가 마태잖아요. 마태. 세리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니 마태는 즉시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마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리장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내 밑에 있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좋은 세리를 버리고 왜 따라갔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 들었고 세리장이 예수를 만나 보려고 지금 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뭐가 장애가 됐어요? 키가 너무 키가 작아서요. 이 키가 작다는 것은 헬라어로 니크로스. 그건요, 심하게 작다는 걸 갖다 니크로스. 니크로에서 마이크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는 작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 그 니크로에서 마이크로가 나왔으니까 너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는 줄을 쳐주세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이 장애인이 정상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까? 달려가야지만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순차겠어요. 쉼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지금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자기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서 달려가야 됐습니다. 장애를 극복해서 올라가야 됐어요. 너무너무 보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장이 되려고, 내 힘으로 회장이 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달려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 장애를 극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그거 장애 극복하려고 세상에 원한 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는 인생이다. 내려와라.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는 자꾸만 섬김의 모습으로 되었고요.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요, 내려가서 섬기고 싶어요. 왜? 나는 돈이 많은 부자니까. 부자는요, 위에는 늘 군림하는 게 부자가 아니고 내려가서 섬기는 게 부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사람. 이것이 순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사케오예요. 사케오는요 높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케오의 이름은요 깨끗한 사람. 세상에 아무리 그 여리고 물질 풍요한 그 지역에 있을지라도 맨 밑에서 섬기는 사람. 이게 순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정직이에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대로 못 살고 뭐해요? 자기 올라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봅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교회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교회 수준인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하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역할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케오가 이름대로 가야 되는데 이름대로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묶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자꾸만 높이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무엇이죠? 예수사랑교회, 교회. 예수 사랑이 있는 교회 맞습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할렐루야.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저 사람 믿음이 살 때 오래 참아주자. 정말 참아줘요? 아니면 내 승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요.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이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많이 들어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 교회. 그럼 그 교회 이름대로 교회 가야 되는데 가보면요 이름대로 안 가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안 돼요. 풍성한 교회. 이름대로 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사케오라는 이름은요 이름대로 갔으면 순결해요, 정직해요, 깨끗해요. 근데 이름대로 가지 못해요. 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이 세상을 이기려고 다른 교회 이기려고 막 달려가는 거야. 다른 교회 이겨야 되려고 달려가고 높이 올라가려고. 이게 사케오. 이름대로 가면 돼. 이름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이름대로 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케오야 내려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 꼭 기억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케오야.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기 이름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름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세상에는요 이방인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케오라는 이름인데 사케오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국노라. 뭔 새끼다. 온갖 욕을 사케오한테 다 하고 있거든. 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소리.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안 불러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란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 자주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최고 중요한데 집사님 세상 사람 앞에서 집사님 이거 불러줘야 되는데 야 너 이거 절대 하는 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라는데 뭐 갖고 빛이래요? 교회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세상에 빛이래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사케오. 이름대로 가야 되는데 이름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는 게 세상보다 더 악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이 똑같이 세상 사람 이름 불러. 야 너 뭐 이런 소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이름을 불러줘야죠. 사케오야. 여러분 성경책에 모세야. 할렐루야. 사울아. 이름을 불러가면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할렐루야. 그럴 때 천국에서 우리 부를 때 야 세상 부르는 야너뭐걔뭐 이런 거 부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했는데 그런 취급하지 않네요.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출발할 때 사케오야 사케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서로 간에 불러가면서 이 이름을 안 불러줘요. 성도란 이름이요, 집사라는 이름, 권사는. 요즘에는 목사님을 갖다 또 목사님은 잘 안 불러요. 사람들이. 그 집에 종 있어? 아니, 그 집에 개 잘 크고 있지? 왜 목사님들이 요즘은 개가 되고 종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 그 집에 개 잘 크고 있어 이렇게.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이 입에서 그 소리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야 네 집 개 잘 크고 있어? 어떻게 장로님들 개를 목사를 개라고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듣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목사 직분을 갖다가 성도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마지막 때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인식아. 그러면요 얼마나 그렇게 천국 잔치들에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죽으러 가기 전에 사케오야 이걸 불러주고 있거든요. 사케오야. 그 다음에 사케오야 두 번째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내려오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려와야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잠깐 올라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속히 내려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회장 되려고 사장 되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뭐 세상 사람들 더 악하게 올라가지 말고요. 이제 내려오는 인생이에요. 손기로 내려오고요, 살기로 내려오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내려오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오늘 내 집에 누가 임마누엘이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집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떡집, 내 집. 이곳은요 한 번 예수님께 들어가면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들어가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은 안 해주려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사케오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 예루살렘에 죽기 전에 사케오 만나고 매미는 눈을 뜨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불길을 풍요한 이 여리고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눈이 뜨여가지고 천국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야지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가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었으니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예수님 모시길 소망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 들어오게 되면요 아브라함에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에 두 사람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이 나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천국 관심도 없는 매일입니다. 이 세 땅의 장애를 장애.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달려가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 그러고 나가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요.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집 내 안에 내 주변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찬양.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노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 첫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물질이 풍요한 부족함이 없는 여리고에서 우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케오를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임마누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의 시작인 첫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입만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생을 기도할 때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이 땅에서 빛을 발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이 땅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동행자로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가는지 말씀이 삶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장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과 내 계획에 내 뜻,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종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가 능력으로 향당하시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여 주를 바라나의 것과 같은 말씀하셨듯이 이 세계 모든 장면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부르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부르는 모든 성도를 만나주셔서 저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 안에 생기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저의 삶의 인생 속에서 저의 육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